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한 3장씩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1년에 성경 읽도가는 꿀송이 보약큐티. 오늘 2023년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38장에서 마지막 42장까지 욥기서의 은혜스러운 마지막 그 귀한 말씀들을 읽겠습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제가 욥기를 시작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토록 욥이 기다렸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발 나타나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말 좀 해주세요. 말 좀 해주세요. 알고 싶어요. 그렇게 난리를 치는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38장에 보니까 폭풍우를 대동하고 나타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폭풍우 대동 안 하셔도 그냥 나타나셔도 인간은 거의 혼절합니다. 거의 기절할 정도로 벌벌 떨고 기운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직접 본 분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근데 폭풍우를 대동하고 나타나 버리니까 얼마나 더 무서웠겠습니까, 욥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지한 말로, 무식한 소리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욥을 하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아니,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는 욥기서 1장에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칭찬하고 좋고 그냥 막 그렇게 의롭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좋아하시더니 아니 그렇게 고생을 시켜놓고는 욥에게 나타나서 됐다 욥을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사실 맞죠? 사실 맞지만 이 말은 인간이 무슨 욥이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의롭다 그런 뜻은 아니죠. 이 사실 이의 말씀은 하나님이 욥을 한 수 접어주시고 핸디캡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 수 접어주시고 은혜로 덮으셔서 이렇게 이쁘다고 평가해 주시는 거지. 뭐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어느 모세나 누구라도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욥은 진짜 자기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런 걸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가 진짜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진짜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고생을 실컷 하고 고난의 깊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 고난을 감당치 못하는 자기의 연약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을 그 신앙의 그 현 주소를 그 고난을 통해서 제대로 찔러주신 거죠. 욥아, 네가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내가 칭찬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지상에서 그래 네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긴. 그러나 절대적으로는 너도 부족한 것이 많은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의 실체를 고난을 통해서 그냥 완전히 발가벗은 자처럼 보여주신 거죠.
욥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에게 큰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망령된 말을 했습니다. 실언을 했죠. 욥기 10장 3절에 하나님이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신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마귀의 꾀에 하나님이 박수를 쳐주시고 마귀의 꾀에 하나님이 딸려 다니신다 이 말. 그 참으로 무지한 말이었고 진리를 사실을 이치를 가리는 말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마귀의 게임에 속으셔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발언을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수익기를 무시하는 참남하고 망령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깨를 분별하시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욥이 이토록 망령된 말을 했기 때문에 엘리후도 욥을 책망했었고 하나님이 이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이가 욥이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욥이 자신의 처지가 억울하고 하나님이 도무지 쳐다보시지도 않는다는 느낌이 자기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도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는 감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 느낌을 가지고 내가 살면 안 돼. 내 느낌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느낌이나 감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항상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언행을 해야지. 힘들다고 그냥 감정에 젖어서 그냥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계셨는데 시방은 안 계셔. 엄마?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똑같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한테 하나님도 되게 마음이 상하셨는지 욥이 왜 이런 고난을 주냐고 그 욥의 그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해주시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뭘 잘하면 허리띠를 묶고 대장부처럼 어디 말 좀 해봐라. 난 네한테 좀 물어볼 것이 있다 하면서 막 물어보시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물어보시니까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할 걸 물어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우주를 내가 만들 때 네가 그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지구의 기초를 세울 때 네가 그때 어디 있었느냐? 욥이 어디 있었죠? 없었죠. 존재 자체가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그 손에 그 붙잡으시고 유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냥 그 하루살이 같은 욥 네가 뭘 안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욥기 38장부터 39장, 40장, 41장 계속되는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아무 대답을 못해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 많은 질문들 중에 참 기가 막힌 질문들이 많습니다만은 저에게 참 성경을 읽으면서 참 머리가 끄덕이고 가슴이 와닿는 하나님의 질문 중에 하나가 누가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냐 하는 질문입니다. 욥기 38장 26절 27절에 보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이렇게 욥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사람 없는 광야에 내리는 비.
제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교회에서 하기를 좋아합니다. 시적 감수성을 가진 저에게 이 성경 구절은 잘 박힌 모처럼 내 가슴에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욥기 38장 26절. 제가 여기 아프리카에서 남아공에 한 30여 년 가까이 살면서 선교를 했는데, 남아공 일본 고속도로를 타고 N1을 타고 제가 있는 집에서 케이프타운이라는 유명한 도시까지 가려면 1200km를 차를 몰고 달려갑니다. 근데 케이프타운 가는 일본 고속도로를 하염없이 달리다가 어느 날 저는 그 주변이 완전 사막 같은 광야가 계속 양쪽에 펼쳐지는데 사람 사는 흔적도 없어요. 거의 사막이에요. 들짐승들만 가끔 풀을 찾아다니죠. 그런데 비가 그냥 샥 내리는데요. 하늘과 땅이 엉켜서 하나가 되어버린 듯이 쿵쿵거리는 천둥과 번쩍이는 번개가 난무하면서 비가 막 그 광야에 쏟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 없는, 인간이 살지도 않는, 아무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 비가 짜락짜락 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비를 내리게 합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사람도 안 사는데, 사람이 거기 비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는데 왜 광야에 비를 내리십니까? 그곳에 풀들이 돋아나고 그곳에 들짐승들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장소에도 태고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지은 피조 세계를 홀로 돌보시며 관리해 오시는 관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가지고 욥을 신문하신 겁니다. 누가 사람도 안 사는 광야에서 뭐 하려고 비를 내리게 하느냐? 하나님이 풀을 돋아나게 하시고 거기 있는 들쥐 하나라도 키우신다. 그런 질문 앞에 욥은 속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요 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욥이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래? 그럼 내가 들쥐 한 마리도 기르고 사람도 안 사는 광야의 들풀들도 내가 비를 내려서 키운다면, 그런 세밀한 하나님이시라면 왜 너의 삶에, 나의 소중한 내 종 욥, 너의 인생에 내가 간섭하지 않고 너를 버려두리라고 그렇게 네가 생각을 했냐? 잠시라도.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냐? 믿음이 적은 자요. 신약의 예수님도 늘 그걸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냐? 왜 낙심하느냐?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걸 꾸중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너의 현실이 광야처럼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예면하고 사막에 사는 것처럼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광야에까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왜 너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죠. 욥은 이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점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가 됐고, 자신이 믿음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질문도 다 이런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욥이 잘 모르는 베헤못이나 리오야단 같은 거대 동물들을 예로 들면서, 예를 들면 이런 큰 거대 고래들이나 공룡이나 사람들이 그걸 상상을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있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게 지구상에서 사라진 거죠. 그 어마어마한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들을 다스린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욥 너같이 조그만 너 하나를 돌보시지 못한다고 네가 생각했냐?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라.
그래서 욥이 그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회개함이 생겼고 두 손으로 자기 어리석은 말을 뱉었던 입을 가리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보니 자기의 믿음 없었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욥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먹구름처럼 그를 감싸고 있던 고난의 그 아픔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의 건강은 다시 회복되었고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고 사업도 다 잘 되고 다시 이제 자식들을 낳았는데 또 자녀들을 아들들도 그렇게 낳고 딸들도 3명이나 낳고 그 전에 자식들처럼 다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그 욥의 3딸들이 얼마나 이뻤는지 그 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여미마라고 했습니다. 햇빛 찬란한 낮이란 뜻입니다. 낮에는 햇빛이 확 내리쬐잖아요. 캄캄한 밤이 아니라 이거죠. 여미마. 주석가 매튜 헨리는 욥이 이 첫째 딸 여미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캄캄한 고통의 밤이 지나고 형통한 빛이 비치는 아침 빛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석했습니다. 둘째 딸 그시아가 있습니다. 그시아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입니다. 그 딸이 얼마나 향기로웠는지. 셋째 딸 게렌합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색깔. 너무 색깔이 아름다워. 얼마나 이 3딸들이 예뻤으면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욥은 이 3딸들로 인해 고통의 아픔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날들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살면서 딸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이번에 또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얼마나 예쁜 며느리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생각만 해도 저는 참 우리 며느리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뻐요. 딸이 없는 사람들은 참 인생을 참 제대로 논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제 욥기를 마치면서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긴 터널에 갇혀 지금도 신음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욥기의 말씀이 위로의 또 능력의 믿음의 그런 채널이 되었기를 수단이 되었기를 꼴송이 같은 우리 영혼을 보약같이 건강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기를 소망하고 축복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욥기서를 다 마쳤습니다. 욥기서를 펼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마지막도 해피엔딩입니다.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으나 잠시 후면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리라. 아버지 세상 고생 꿈에본 듯 잊으리라고 했습니다. 주여 기독교는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쉼이 창대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고칠 수 없으면 바꿀 수 없으면 아버지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인 것을